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부터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예배울 맛이 납니다. 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는 그 기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는 큰 기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 큰 기쁨이 있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2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몸값이 얼마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29장에서 확 뛰어넘어왔느냐? 나머지 다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성막을 다루다 보니까요. 성막에 있는 기구의 순서들을 성경의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뒷부분에서는 이 들어오는 입구부터 이렇게 이 순서로다가 저희가 배우다 보니까요. 이 전에 있는 부분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다루고 지나간 이 11절부터 16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도대체 이 속전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 나누시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속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 속전, 속죄금, 뇌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이 코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이 속전 자체가 어떤 제도인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구약의 속전 제도가 무슨 제도였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3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해에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수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속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코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 출애굽을 하죠.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자들이 죽는 재앙은 좀 특이했어요. 어떻게 특이했냐면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인들에게만 미쳤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과 애굽인들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다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모두에게 다 임하는데 그 임하는 재앙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었어요. 그게 뭐였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죠. 그래서 이 너물월 이게 패스오버인데 패사흐라고 히브리어는 얘기하는데 이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유월절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죽을 뻔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몇 번 죽을 뻔한 경험을 좀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큰 형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된 것 같아요. 큰 형들이
그 되게 깊은 계곡에서 막 다이빙하는 걸 보는데 너무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키에 뭐 2배도 넘는 그 물에 수영도 할 줄 모르면서 제가 과감하게 다이빙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간단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막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있을 때 저희 외삼촌이 머리를 감다가 느낌이 싸해서 쳐다봤더니 눈에 이렇게 비눗물을 묻히시고 쳐다봤는데 제가 막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있는데 전주는 모르고 누가 허우적허우적 건졌더니 저였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끄댕이를 붙들려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한번 죽을 뻔한 기억이 있고, 이제 제가 이제 30대 중반쯤에 암을 앓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암이 죽을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쓱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에 암 환자다라는 그 내용이 딱 저게 선고됐을 때 순간 이거 죽는 건가라는 느낌이 딱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죽을 뻔한 뭐 그 외에도 뭐 차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었고, 제가 백화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다가 밑을 구경한다고 이렇게 구경하다가 그 에스컬레이터가 벽에 이렇게 맞물리는데 거기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큰일 날 뻔했던 기억도 있고요. 뭐 죽을 뻔한 기억이 막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넘고 나면 그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억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백화점에 갈 때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누가 거기다 이렇게 머리 이렇게 밑에 구경하다가 끼지 않나 이걸 항상 이렇게 살피는 그런 습관이 생깁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래는 죽었어야 됐어요. 근데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다 살았습니다.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들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신 거예요. 야, 너네 다 내 거야.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어려운 상황이나 막 그 괴물이나 이상한 애들이 쫓아오는 거를 주인공인 남자와 여자가 아무 사이도 아니었는데 같이 그 위기를 겪고 나면은 꼭 연인이 되죠. 왜 그렇죠? 보통은 남자가 여자를 살려줘요. 그래갖고 남자를 살려준 다음에 너 살려줬으니까 내 거야, 약간 이런 이미지를 막 풍겨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새는 이제 또 그런 시대는 아니고, 요새는 남자만 여자를 구하는 시대 아니에요. 혹시 빚이 많거나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남자가 있으면 우리 자매들은 공부 가르쳐주고 빚 갚아주면서 너 나랑 결혼해 이렇게 얘기하면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일도 생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렇듯이 이렇게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내 거야라고 주장하실 때 6월절 기억해봐. 니네 뭘 다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준 거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장자들을 다 내 거로 뺏어와 버리면 모든 집안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장자와 이때의 장자는 완전 큰 차이가 있어요. 장자가 없으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들에 대한 중요도가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높았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편법적인 방법을 합법화시키셨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를 다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이 레위 지파를 다 자신의 소유로 삼으면서 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다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 그때 당시에 죽을 때 사람 장자만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죽었죠? 짐승의 장자들까지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장자들도 죽는 그 장면 속에서 레위인들과 레위인의 가축을 다 계수해 가지고 장자의 숫자하고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체 장자들의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 보면은 교회를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 즉 제사장들의 모임을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장자를 대신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서 딱 세 보니까 그 이스라엘 장자 숫자와 레위 지파 숫자가 273명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자라요, 장자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한 명당 5세겔씩 내라고 해서 곱하기로 해가지고 그 돈을 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이제 얘기할 때 이 속전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이 속전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몸값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렸는데 그 사람의 살린 것에 대한 몸값을 지불해라고 얘기하는 그 몸에 대한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한다라고 이게 정황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또 다른 부분에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속전이 또 뭐와 관련이 있냐면 살인과 도피성에 관련된 율법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내라는 거예요. 그가 돈으로 보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해도 받아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생명을 취한 사람,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그 살인자의 생명을 취함으로써 생명 대 생명으로 이걸 갚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속전을 통해서 죄에 대한 그 회복의 길이 열렸냐면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내가 몰랐는데 살인한 경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성경이 예를 든 게 뭐냐,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도끼 그 뭐죠? 머리가 빠져가지고 살에 맞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일부러 한 거예요? 우연이 된 거예요. 우연이 된 거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도피성으로 튀라는 거예요. 도망가서 이 도피성에 관리하고 있는 그 성주에게 이야기하고 사정을 얘기하고 그게 들어보니까 이 사건은 고의적이지 않다라고 얘기가 되면 그 안으로 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그때에도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전에 중간에 속전을 내고 나갈 수 없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구절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속전을 내서 대신 난 돈을 냈으니까 집에 돌아갈래 하지 말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만 자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값어치를 돈으로 다루는 것, 요것을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이 속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쓸 때에 이 속전이라는 단어가 이제 몸값의 단어로 쓰인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단어로 쓰여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서 얘기한 거는 이건 뭐냐면 일종의 성막을 관리하는 관리비예요. 그걸로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반세겔 정도를 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반세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 이게 마태복음 17장 24절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볼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자,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 누구예요?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반세겔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가 좀 궁금하시죠? 네, 저도 궁금해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 사전도 뒤지고 막 뒤져서 이제 알아냈어요. 알아낸 걸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한 세겔이요 11.4g이에요. 네, 11.4g. 그럼 반세겔이면 몇 g이에요? 11.4g, 5.7g. 5.7g이 반세겔이에요. 근데 이 반세겔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이에요. 은. 세겔이라는 단위 자체가 은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걸 제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했는데 금반지를 선물을 해줄까 은반지를 선물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반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금반지를 무조건 받으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금과 은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거는 올림픽에도 1등은 무슨 메달을 받죠? 금메달. 2등은 은메달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금이야 은이야 이렇게 하면은 뭘 선택해요? 반드시 금을 선택합니다. 그죠?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아주 짧은 시기이긴 하지만 때로는 은의 값이 더 비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금과 은의 가치를 이렇게 들락날락 했었는데 그 중에 출애굽했던 BC 1400년 경에 그 경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의 값이 금의 값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았어요. 근데 왜 그 이집트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집트는 금과 은을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애굽은 어떻게 사용했냐면 금은 애굽 사람들은 금을 뭐라고 불렀냐면 신들의 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나 제의에 사용될 때에 이 금을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이 은은 이 메소포타미아 즉 그 아시아 대륙과 그 북아시아에 있는 그 나라들과 교역을 할 때는요 금을 다루지 않고 은을 가지고 교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들을 다룰 때는 무조건 은을 가지고 거래를 했고, 종교적인 영역이 있을 때는 금을 갖고 있던 치장이나 어떤 물건들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은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근데 그때 당시에 그때 경제적 상황 속에서는 은의 공급이 조금 희소했든지 은의 가치가 금보다 조금 더 높았어요. 그래서 이 반세겔에 대한 개념을 제가 컴퓨터에게 물어봤습니다. AI에게 물어봤어요. 야, 요새 반세겔을 환산하면 얼마나 돼? 그랬더니 막 계산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거를 고대 BC 1446년경에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할 때 혼자 막 고민하더니 여러 가지 막 질문하다가 얼마로 얘기했냐면 약 50만 원 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세겔 정도면 그때 가치로 약 50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 그때 반세겔은 그때 당시에 이 반세겔 한 세겔이 노동자 하루 일당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한 일당이 얼마나 되나요? 한 10만 원 잡나요? 15만 원? 10만 원? 잡죠. 그럼 그거의 반 정도,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사이, 이 정도 되는 금액을 성전세로 낸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세는 어떤 주기로 냈는가? 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1년에 한 번 6월절에 이 성전세를 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이 아까 보셨듯이 제사장과 관련돼 있고 레위인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성막과 관련되는 내용. 그래서 아마도 이 6월절마다 매년 6월절마다 한 번씩 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런 형태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 성전세, 즉 반세겔의 헌금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이 반세겔의 값어치와 그 의미가 과연 이 출애굽기에서만 등장하는 건가, 아니면 그 이전에도 이런 개념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출애굽기 30절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히브리어가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코페르예요. 죄송해요, 이거 오타예요. 코페르인데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덮다, 칠하다, 속죄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아까 속전이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얘기했죠. 그죠? 코페르라고 얘기했고 뒤에 대속하리라라고 하는 그 단어도 코페르예요. 예, 똑같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는 이전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방주 만들 때죠. 근데 이 방주 만들 때 나무가 고페르 나무예요. 그죠? 근데 이게 코페르라고 하는 이 속전하다 이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동시에 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여기다 뭘 발랐죠? 역청을 바르죠. 그 역청이 이 코페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이 똑같은 단어여서 그 안팎을 칠하라라고 얘기하는 카파르는 자음이 똑같아요. 예, 자음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이 파생된 단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파르는 덮다, 깨끗게 하다, 속죄하다, 화해하다, 역청으로 덮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일맥상통한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즉 속죄함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씻어낸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개념이냐면 이 고대의 히브리인들 사상에 물은 심판과 사망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나에게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그걸 막아내는 게 뭐냐면 역청이었다고. 역청 방수제예요. 방수제. 이 역청을 칠하는 것, 이게 속죄하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 죄가 나에게 유입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막아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뭐였냐면 코페르, 이게 속죄하다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게 어디에 또 쓰이냐면 이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방주가 히브리어로 뭐였죠? 아니, 방주. 테바. 그죠? 그리고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테바. 예.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를 배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방주는 그냥 상자였어요. 상자.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로 이 상자가 이루어져 있고, 자, 방주를 만들 때 안에다가 이 역청을 칠했다고 얘기했죠. 그게 뭐예요? 코페르. 그죠? 그리고 갈대 상자는 뭐냐면 모세가 아기 때 너무 잘생겨갖고 이 모세를 그 바로의 명령 어기고 숨긴 거예요, 엄마가.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아들이랑 딸을 키워보니까 아들의 울음소리하고 딸의 울음소리가 달라요. 아들은 좀 우렁차게 울고요. 딸내미는 약간 간드러지게 울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울음소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 집은 찬이는 남자 같은 성향이고 찬이는 여자 같은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울 때 달라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사내 아이가 좀 크면서 자꾸 우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얘는 죽어야 된다고요. 어디에 빠져서. 나일강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아이를 어디에 담는 거예요? 테바, 방주에다 담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에 담을 때 물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뭘 발라요? 역청을 바른다 그랬죠? 그게 바로 코페르라고요. 속전이란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를 발라가지고 거기에다 아이를 둬서 이 아이가 살아나죠?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모세. 그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진 자란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대로 그가 방주로부터 건진받았던 노아, 그리고 그의 노아를 포함한 8 가족들,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모형해내고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속전이란 단어가 여기에서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건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이란 단어는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죽음으로부터의 건짐이 첫 번째로는 방주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 방주가 축소되어져서 개인에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모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대로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단어 속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죄인된 자들이, 죽어야 될 자들이 어떻게 건진받은 자들인가를 얘기하는 단어로서 코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게 속전은 아까 뭐였어요? 속전은 원래 너희들 다 죽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니들 건져줬으니까 너희들 그 숫자대로 너희들 다 헌신하고, 그게 사람의 숫자가 안 맞으면 돈으로 갚아내, 몸값을 내놔 라고 얘기하는 속전을 통하여 자신이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산자임을 증명하는 그 증명의 몸값으로 썼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이거를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다가 다 넣으신 거예요. 자, 이 넣어가지고, 자, 아까는 그 민수기 3장에서의 속전은 장자들에게만 유효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30장은 장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20살이 넘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유효한 속전이었습니다. 그 속전으로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은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구약부터 이 신약으로 이 속전의 개념이 어떻게 넘어가는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 아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17장의 성전세에 대해서 배웠죠. 잠깐. 그 내용의 전후 사항이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야,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얘기는 뭘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신 거죠. 그죠? 그걸 얘기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누가 이것을 어려워했냐면 제자들이 너무 어려워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제자들이 예수님만 따라서 자기 막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쫓아나왔는데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라고 얘기하고 다 근데 다시 산다라고 그러니까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지고 두려움만 생기는 거죠. 죽으면 어떡하지? 난 평생을 다 바쳤는데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이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게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이어지는 장면인 거예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성전으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세를 받는 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하고 너네 선생님은 왜 그 성전세 안 내?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와요. 네, 내고 왔더니 예수님이 이거를 다 알고 계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물으시냐면 보세요.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라에서 세금 거둘 때 관세하고 국세를 왕이 받는데 왕이 아들에게 받니 타인에게 받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타인에게 받죠 당연히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럴 때 그러하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라고 얘기해요. 자,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뭐 대통령 누구 다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왕정인 시대는 달라요. 그죠? 왕에게 세금 내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목이 날아갑니다. 예. 내 나라인데 네가 왜 한 거냐 이렇게 하는 시대였다고 이 시대가. 예수님이 그 비유를 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세금을 왕들이 거두는데 누구한테 걷어? 자녀들에게 받니? 타인에게 받니? 타인에게 받아요. 그래 맞아.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면 그 세를 면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참 유머러스한 분이세요. 얘기하시면서 야, 돈을 내야 되지. 원래 안 내도 돼. 우리는 안 내도 되는데 우리가 안 내면 쟤네가 실족하잖아.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냐면 지금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 낚시를 해서 첫 번째로 고기를 잡아 올리면 그 고기 입을 벌리면 입 안에 한 세겔이 있어. 그걸 갖다가 반 세겔씩이니까 내 거 내고 네 거 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면 13명이에요. 예수님까지 13명이 3년 6개월 정도를 계속 같이 생활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로 따지면 이게 좀 은혜가 값어치가 내려갔으니까 10만 원이 없다. 이게 말이 될까요? 밥을 먹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3,000원짜리 밥을 먹어도요. 하루 3끼를 먹는다고 치면 1년이면 3억 6천 이상이 돈이 있어야 그 밥이 해결이 돼요. 13명이라서.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데 10만 원이 없을까요?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예수님이 야 가룟유다 돈 좀 갖고 와. 너 가서 세금 내고 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굳이 너 가서 저기 낚시해가지고 건진 물고기 그거 거기다가 입 벌리면 한 세겔이 갖다 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야, 나 이런 거 할 줄 알아? 라고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아니면 기적 속에 항상 의미를 담으셨어요? 의미를 담으셨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낚시를 했는데 고기가 올라왔는데 벌리니까 거기 5만 원짜리가 있다.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이거는. 그럼 이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나 이런 거 할 줄 안다? 이러고 보여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입에서부터 속전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속전은 죽을 자들이 사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물고기 입에서부터 뭐가 나왔는데 그게 죽음으로부터 삶을 이루어내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속전이 물고기 입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 사건이 구약에 있어요. 그게 뭐냐? 요나의 사건이에요. 자, 요나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지금
요나가 물고기 입으로 들어갔잖아요.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이 도망갔는데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요나가 죽을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살 기도를 했어요. 내가 성전을 다시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거기서 쭉 삼창하고 막 땡기고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 위에 명하니까 물고기 으악 해갖고 입에서부터 누가 나와요? 요나가 나와요. 그 요나가 나와서 뭘 했어요?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한다고요. 그 말씀을 전했더니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뭐래요? 회개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있었으니까 그 물고기가 이제 보통 고래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고래 위에게 막 요나가 막 피부도 막 이상해지고 막 이런데 그런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말씀 선포하니까 사람들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 어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 싫었냐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킬 걸 요나는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선 말기에 한일합방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목사님에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게 말씀이 온 거예요. 야, 일본이 망한다고 가서 선포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선포를 하면 일본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우 나는 싫습니다. 일본 망해야 돼요. 이러고 도망갔다고요. 도망갔더니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다시 던져놓고 말씀 전하라고 얘기하니까 사흘 길을 가야 될 거를 하루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대충 저기 멀리 보이는데 너네 죽는데 그러고 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사흘 길을 가야 복음 전할 수 있는 니느웨 성을 하루 만에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회개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자. 이래갖고 막 남녀노소를 막 막론하고 막 이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고 굵은 배옷을 입고 막 앉아요. 그걸 봤더니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나도 회개해야겠다. 왕까지도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심판을 유보시키세요. 그래 요나가 열받아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언덕에다 운막 하나 짓고 거기서 이 니느웨를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애초부터 이렇게 할 줄 알고 내가 안 온다 그런 건데 얘를 용서해요? 내가 이 성은 망할 때까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앉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뜨거운 햇볕이 있으니까 박넝쿨 하나를 제공해요. 이렇게 해서. 근데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그 습기가 없는 곳에서는요, 직사광선이 있는 곳과 그늘이 있는 곳의 온도차가 되게 심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늘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했는데 밤 사이에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은 거예요. 이 박넝쿨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없애버리니까 요나가 또 얘기해요. 죽이세요, 날 죽이세요.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요나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박넝쿨 아깝니? 그렇게 아끼니? 네, 진짜 아깝습니다. 그러면 야, 니느웨에 앞뒤를 분간 못하고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12만이 있는데 12만 5천이 있는데 내가 저들을 어떻게 다 죽이니? 이 얘기로 요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 이 요나는 어떤 장면이냐면 원래 다 죽을 놈들인데 요나가 가갖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 전함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게 요나의 이야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 요나의 이야기를 자기의 사역과 연결지어서 얘기하신다고요.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요나가 표적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 요나가 뭐였던 거예요? 속전이었던 거예요. 물고기 입에서 나온 그 속전이 되어서 다 죽어야 되는 니느웨 백성들의 몸값을 치러낸 거라고요. 그 속전이 됐기 때문에 이 요나를 예수님은 그 표징 자체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회개시킨 게 표적이야 이렇게 얘기 안 했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됨과 같이 요나 자체가 표적이었다고요. 이것이 그대로 미니어처가 되어서 지금 물고기 입에서 속전을 건져다가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가 이 속전 자체이고 내가 이 성전에서 죽을 자들을 살릴 예수임을,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이 기적을 통해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술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쇼쟁이가 아니라고요. 사람들 모여 왜 보통 가면은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마다 약장수 분들이 다니셨어요. 그러면 이만한 그 투명 유리 거기 그 통에다가 뱀을 담아가지고 그 뱀을 갖고 오셔갖고 이분들이 맨날 뭐 애들은가 어른만 오는 곳이야 막 이러면서 막 뼈 맞춰주고 막 약 주고 막 뭐 다리에 무좀에 발라주면 약 낳고 이런 일을 막 했다고요.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막 그 설탕 유리 막 잘라다가 병 뽀개놓고 거기다 막 등 비비면서 이거 봐라 안 다쳤지 이런 거 하고요. 막 불 막 뱉는 거 하고 이런 거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약 팔아 먹으려고 약장수예요. 약 팔아 먹으려고 쇼를 하지만 예수님이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거를 위해 사람을 모으려고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하나에 다 복음의 의미를 담겨 놓고 그 안에다가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그 내용들을 다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만 보게 하셨냐?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자들만 그걸 보게 하신 거라고요. 이번에도 우리 소풍 때 보물찾기를 했잖아요. 안 보여요. 저는 하나도 못 찾았어요. 어떻게 했냐? 해영자매가 몇 개를 찾았는데 혓바퀴에서 2개를 뺏었어요. 예, 그래갖고 선물 갖고 온 거예요. 그냥 안 보여요. 해영자매는 그게 보인대요. 이게 보이는 자와 안 보이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진리가 보이는 자와 안 보이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입에서 나온 속전 그걸 갖다가 성전세를 낸 것 이것 자체가 요나의 기적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이 속전을 어떤 의미로 담아가는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잠언 21장 18절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자, 속전과 대신 똑같은 말이에요. 대신, 속전 똑같은 말인데 자, 누가 누구의 속전이 된대요?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된다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악인이 대신 그 몸값을 치러내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가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 속전의 개념이 사람으로 옮겨오니까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래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것처럼 그 형벌을 당하시는 그 당시에 최고형이라니까요. 십자가형은 그 최고의 형벌을 당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자기 자신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속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 속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보이시겠다라고 이미 구약의 성전의 관리에서부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성전, 성막 같은 거죠. 그 성막과 성전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이고 그 예수에게 붙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그 머리됨에 붙은 성전이라고요. 그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 속전을 통해 관리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 속전을 통해 관리가 되어지는 그 성전이 우리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뭘로 준대요? 대속물로. 이게 바로 속전이에요. 자, 이 대속물이라는 헬라어가 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 몸값, 석방급, 대속물 이 뜻이라고요. 그렇게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전은 뭐의 예표예요? 구약의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속전은 누구의 예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그 성전이 계속 그 정결함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속전을 통해서거든요. 그 속전을 통해서 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전을 낸 자들이 누구인가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속전은 은이었잖아요. 그죠? 금 정도의 값어치를 지니고 있었던 은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속전은 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속전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게 뭐냐면 값으로 산 것, 이게 뭐냐, 속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로마서 3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로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우리 이 속량으로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 리트로라는 단어에 아폴이 붙은 거죠. 이게 속량하다, 구원, 해방이라는 이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가 원래 속전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물고 누가 대신 문 거예요? 예수가 대신 물어준 거예요. 뭐로요? 피로, 죽음으로 이뤄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깨끗함을 얻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를 구약의 성막 안에 담겨놓은 비밀인 겁니다. 이 성막이 막 그 풍유적으로 막 해석하고 알레고릭하게 해석할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대로만 해석해도요, 이 단어 속에, 이 문장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비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방주에 갈대상자에 역청을 칠한 거, 그게 속전이었어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로부터 구원하도록,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그를 지켜낸 것, 그 역청도 뭐의 상징이에요? 예수의 상징이라고요. 속전됨의 상징.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의 이야기로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성경이 여러분 복주고 잘되고 무언가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셨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영원한 속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연인이 있었는데 그 아내, 그러니까 여자의 어머니가 간암 말기가 되어서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애하던 남자가 다행히 그 예비 장모님과 이 모든 조건이 맞아가지고 간 이식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남자하고 파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법원의 판결 어떻게 되냐면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이 결론이 났어요. 그 통쾌하죠. 네. 이게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왜 가능했냐면 결혼할 것을 전제로 자기의 생명을 던져준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그 간 이식을 한번 하고 나면요, 이 사람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있고 관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그 속전으로 해준 거예요. 대신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배신한 거예요. 난 마음이 식었다고, 결혼 안 하겠다고. 이래버리니까 남자가 이걸 물어내라고 얘기가 돈값을 받아냈어요. 이 세상에서도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준 자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하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해서 너 배상해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의 주인공이나 관계된 사람이었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남자의 형이나 뭐 누나나 동생이다. 이랬으면 여러분 이 사건에 여러분 분노 안 하시겠어요? 분노하겠죠. 그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여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비난 안 하시겠어요? 비난하겠죠. 그죠? 자, 이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무언가 은혜를 원수로 갖거나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정말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을 얼마나 비아냥하고 얼마나 조롱하는지 우린 몰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속전으로 구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빛을 갚는 일에 대해서 우리 너무 인색해요. 너무 인색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까운 거예요. 왜요? 내가 어느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모르니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생각과 그 개념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못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절대 과하다라고 얘기 못한다니까요. 최근에 한국교회에 11조를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논쟁이 못하고 막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11조를 안 내도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11조 이상의 요구를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그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11조를 폐지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11조 이하의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전 11조가 율법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안식에 어기셨어요. 율법을 어기셨다고요. 왜요? 그게 완성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11조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있대요. 그럼 거꾸로 11조 이상의 걸 요구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전체가 다 내 거야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런데 11조를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막 미국 교회 뭐 유럽 교회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지금도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들은 다 11조 하고요. 유럽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11조 이상의 기부금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시죠. 미국의 억만장자가 죽기 전에 자기 모든 전 재산을 교회나 대학에 기부하고 죽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예가 없어서 진짜 그렇게 기부한 사람이 세금을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세금 불량자로 감옥 가게 생긴 그런 예도 있어요. 왜냐? 기부 문화가 없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 한국 교회에서 11조를 없애자? 제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 들었어요. 제 친구가 정말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교회에서 11조도 내지 말아라 막 이런 교회를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정말 성경적으로 목회하고자 노력하신 분인데 자기가 그 교회 그만둘 때까지 8년이 됐는데 장로한 사람을 안 세우더래요. 목사님 왜 장로를 안 세우시냐고 궁금한 게 있다고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이 지금 이름만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아는 거지.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우리 교회에 11조의 반의 반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라고. 11조만큼 헌금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개혁을 부르짖고 그렇게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하는 성도들이 대반이어서 나는 11조의 반도 안 내는 사람을 장로 세울 수 없다고. 그래 못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유익을 위해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헌금에 대한 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자기 유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진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을 자신의 핏값으로 대신 치러내고 여러분을 건져오셨다고요. 그분이 너 내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해요? 네가 천국 갈 거지, 너 성전이지, 넌 그래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하냐고요.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성도라고 말해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역량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그리고 차별해요. 그래서 옷을 너무 잘 입거나 그리고 너무 잘생겼거나 너무 예쁘잖아요. 그 대우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좋은 차를 타면 대우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제가 옛날에 경차를 탈 때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을 갔어요.
백화점을 갔더니 분명히 저기 빈자리가 있는데 계속 내려가래요. 그래서 그 경차가 지하 끝까지 내려가서 땅에 묻혔어요. 그 다음날 동일한 사람이 저희 어머니 차를 타고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없던 자리가 만들어져요. 그게 이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손을 다치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피아니스트가 손을 다치는 건 값어치가 달라요? 그죠? 여러분은 왼손으로 다쳐도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왼손으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피아니스트가 왼손으로 다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요. 피아노 치는 분들은 그래서 손가락이 다치는 일을 안 해요. 운동을 안 한다고. 그런 운동을. 값어치가 다르니까. 왜요? 손은 똑같은 손인데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걸 계속 비교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 선수도 달라요. 프로 선수가 어떤 운동 경기장에서 운동을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골을 잘 넣느냐, 이 사람이 수비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몸값을 정해요. 그리고 그 구단은 이 사람의 그 몸값을 주고 데려와서 자기네 팀 선수로 써요. 그래서 똑같이 부상을 당해도 몸값이 높은 선수가 당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구단이. 몸값이 별로 안 되는 사람 다치면 그냥 의미 없다고요. 그냥 됐어는 야구 그만둬 상관없어요. 천문학적 액수를 치르고 온 사람이 그냥 다쳐서 경기를 못 나가면 너무 그게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그렇게 몸값으로 우리는 자신의 값어치가 정해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열등 갖고 있는 분들 계시죠? 나는 그렇게 안 예뻐.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해. 나는 능력이 별로 없어. 나는 사람에게 집중받지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의 몸값을 제가 오늘 측정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몸값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여러분의 몸값을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에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라는 질그릇 안에 예수라는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값은 이 땅의 값어치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질그릇인데 여러분 그 질그릇 안에 예수라는 보화가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의 몸값은 이 세상의 재물로 측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열등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항상 열등의식에 시달리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나를 어떻게 구원했구나.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를 건져왔구나. 이걸 깨닫는 자들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인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안 보여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가 피값으로 여러분을 속전하셔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 예수를 보지 않아도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배드릴 사람 같냐고. 예배드릴 사람 같으세요? 여러분 저랑 이제 거의 5년 6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보셨지만 제가 예수를 믿을 사람 같으십니까? 저는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성인으로 그냥 태어났으면 그냥 성인으로 예수를 만났으면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믿는 가정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원하지도 않고 제가 알고 싶지도 않았던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를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사셨는지를 증명하는 단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목사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저 자체로 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값어치로도 어떤 세상의 것을 바꿀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들으셨잖아요. 또 요것만 다 잘라가지고 야 목사가 그만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 안에 예수라는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분들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나는 어떤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예수로 인한 속전을 받은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믿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막 골라봤는데 이 찬양 같은